오늘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안의 성도들 가운데 이 3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천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모두가 예배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다소 소홀해졌던 우리의 예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못한 분들이 더러 있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로 또 승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드렸던 예배 어쩌면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주일이 되면 아주 평안한 가운데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예배하는 날이 오면 그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 모였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고국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노래하면서 통곡했다고 시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몇 달 동안 예배해 보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던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예배가 미치도록 그립고 예배드렸음이 그동안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예배라고 할 때는 공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생활 예배 또한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이대로 가기를 원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첫째, 하나님의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베델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난 이후에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게 되었고 이제 에서 형은 분노의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자기를 이제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은 할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는가? 저 멀리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외갓집 동네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곳까지는 너무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이제 야반 도주를 야곱이 했고 그리고 한 광야의 깊숙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는 지고 사방은 어두컴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옆에 있는 길쭉한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간신히 잠을 청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있을 때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 또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야곱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베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야곱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다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는 동안도 지켜주셨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또 혼인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며 부자가 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그에게 함께해 주심으로 그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곱이 20여 년 만에 저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2의 고향이지요. 야곱이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려 10년 동안을 그는 베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4장에 보면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엄청난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야곱의 외딸이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딸은 그 지방 문화 풍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치장을 하고 그는 외출을 했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이제 그는 겁탈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 사실이 디나의 오빠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인 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다 살육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뒤에 또 보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겜 사람들과 세겜 족속들과 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차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 가정에 생겼을까요? 왜 이런 뼈아픈 일이 이 가정에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라는 뜻이고 여기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제단 쌓는 일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서원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동안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베델로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어려움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어려움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신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야곱에게 전해졌을 때 야곱은 순종합니다. 둘째, 순종하는 야곱,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게 됩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가족들과 함께 하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 안타까운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이 야곱의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이 가정에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이 가정이 계속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주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이 가정에 이방 신상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준비할 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이 있어요. 뭘 버려요? 여기 야곱의 일가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나요?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려두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야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집안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방 신상이 있었고, 또 하나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입니다. 귀고리하고 귀거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귀고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통 우리가 액세서리로 치장하기 위해서, 멋을 내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귀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귀거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고리는 우상을 목적으로,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귀에 달았던 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상징을 귀에다가 걸고 다녔어요. 그것도 뺏어 오고, 그리고 이방 신상들도 가져오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고 떠나게 됩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들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자,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일가가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했다. 그 사면의 고울들은 세겜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야곱의 일가를 공격해서 지금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 예배의 자리로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일가를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그 세겜 땅을 빠져나올 때 추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자, 드디어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장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를 알론바굿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버리는 것이라 그랬죠. 헛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2절 중반절에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 예배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말씀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정말 보혈의 능력으로 늘 정결한 예배자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바꾸어 입었나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2절 하반절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는 외적인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이 마음만 중요하니까 마음만 받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외적인 것도 중요해요.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헛된 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변화된 삶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변화를 결심하고 우리가 또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기 보면 예배의 대상자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나요?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자, 베델에 이르러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더니,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복 주시는 하나님, 예배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은 9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옵니다. 야곱이 9절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 때, 제사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신 목적은 지금 언약을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맺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베델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이 있었지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이 두 번째 베델 광야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네 가지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네 가지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여러분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이제 되지만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예배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를 통하여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그런 인구로 불과 400년 만에 번창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들이 많이 나와요. 자, 번성하리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1절 중반절부터 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여기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왕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베델 광야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천하 만민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고 야곱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복이 나옵니까?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너와 내 후손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놀라운 약속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지켜주셨고 야곱너도 언약을 지켜라 그런 뜻이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사랑 첫신앙을 회복하여라 라고 하는 뜻이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 예배의 자리로 다 올라갈 때는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죠. 헛된 것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변화된 삶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어져. 할렐루야.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회복은, 한국교회의 회복은,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은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다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첫사랑 첫믿음 찾아서 예배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멀어진 내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이 붙잡아 주신 손을 꼭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갈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한 번 더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른손 들고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두 손 높이 들고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여 모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엔 가시관을 쓰셨던 주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말없이 피 흘려주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예배가 회복되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주 안의 성도들도 찾아가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에게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 주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